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페이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낙현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 가운데는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한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낙현교회 이 교회의 개척 멤버셨든지 혹은 심지어 오늘 처음 나오셨던지 간에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은 정말 굉장히 다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모태신앙으로 출석한 분도 계실 수 있고 혹은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 때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초청과 부르심에 이끌려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동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때때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삶을, 그렇게 가까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우리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부유하고 복이 된다라는 말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도 우리는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고, 또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에 서울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심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은혜롭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복되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태로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요?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물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혹은 그 선물을 받을 만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손주에게 용돈을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녀와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 또한 선물일 것입니다. 만약 받는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어떠한 공로로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바로 대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바로 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가 어떠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말은 원어인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창세기는 바로 이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참고로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자신은 사레와 결혼을 하였지만 30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사레가 불임이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불임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윗세대를 살펴보아도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나 혹은 여러분들의 윗세대만 보아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혹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한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죠. 또한 좀 더 위로 올라가 본다면 조선시대까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첩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소박을 맞는다고 하여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보다도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러한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게 아들 낳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그것은 그 가정 가운데 혹은 그 가족 가운데 미래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불임이라는 것을 바로 절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죽고, 또한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자녀가 없는, 즉 미래가 없는 그러한 우울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당시는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거나 도로가 잘 뚫려 있었던 시대가 아닌 기원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갈 때에는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죠. 원래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미리 그 우르라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나왔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인 하란에 머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르에서, 갈대아인 우르에서, 즉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우르에서 출발하여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하는데 중간에 우르에서 멈춘 것입니다. 하란에서 멈춘 것입니다. 즉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가야 하는데 대전에서 멈춘 것이죠.
멈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내다가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2번 받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반의 믿음, 즉 불완전한 순종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 가운데서는 달의 신을 섬겼을 것이라고 많이들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달의 신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아내와 단둘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둘이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가 아닌 바로 자신의 조카 롯이라고 아브라함은 여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달의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그를 부르셨고 또한 하란에서 한 번 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한 번의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르에서 멈추고 민기적 거리고 있었죠. 또한 아브라함은 사레와 단 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조카이며 자신의 미래이자 자신의 소망이라고 여긴 롯까지 대동하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러한 정말 반쪽짜리 불완전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순종조차도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절반의 믿음, 즉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순종하였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듯이 우리 역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연약하고, 또한 우리는 자기의 연민도 강하고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급급하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을 통해서 나를 높이기도 하지요. 우리 역시도 이 아브라함처럼 집에 가는 발걸음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슴에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우상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명예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혹여나 간혹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저는 간간히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본인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되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정말 우리 귀에 달콤한, 우리 귀에 정말 듣기 좋은 소식인가요? 복도 주시고 또한 이름도 널리 알리게 하시고 또한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은 물질이나 돈이나 어떠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소심하고 자기 중심적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죄악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고 깎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서는 저에게
한 목회자를 소개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교회 사경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죠. 저는 그곳에서 강의 설교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또한 그 목사님과 인사도 나누고 약간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닌 바로 복음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알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도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고, 그 목회자는 바로 저에게 복되게 하신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볼 때 참으로 이분을 만나서 나는 참 복되다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때때로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말 안에는 바로 우리의 자기 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틀렸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마치 자신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즉 나는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십니다. 우리를 다루실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연민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실 때 우리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부인이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완전한 분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점점 더 더욱 닮아가게 하시죠.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깎여지고 연단되고 다듬어져 갈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점차 복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점점 복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말을 듣게 하십니다. 당신이 있기에 당신은 저에게 참 복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참 복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복덩이이십니다. 라는 말까지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진정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고 우리의 이웃을
이용하려고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점차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한다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떠나라입니다. 가라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안전을 둡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자신의 안전을 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장래 직업이나 결혼이나 이성 친구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전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손녀를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 혹은 우리의 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외모 역시도 점점 늙어갑니다. 직장도 언제든지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잃는 것도 그렇게 되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떠했나요? 바로 자신의 미래를 롯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의 순종만 하게 되었죠.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보통 이 2절을 읽을 때 우리의 강조점을 어디에 둘까요? 바로 큰 민족 혹은 복 혹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에 우리는 강조점을 두고 바로 이 2절을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2절에서 우리의 강조점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가장 먼저 나오는 내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아브라함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것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때론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안전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계속 불순종하거나 혹은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달의 신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여
하나님을 2번 부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여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사람만 데리고 가라고 하셨음에도 롯까지 데려간 아브라함의 그런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저렇게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 주실까요?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한번 다시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떠나라, 가라. 그런데 이 말은 비단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거라. 하늘의 영광을 떠나거라. 저 지상에 있는 땅의 육체로 가거라. 그리하여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거라. 그 말씀을 들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순종의 결과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순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칭의라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깎음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점차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점차 진정한 복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낙현교회 모두가 그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점차 그분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